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주일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들, 개혁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 늦긴 했지만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들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느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사제 가톨릭의 신부님이셨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전문에 95개 조항의 방방문,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였음을 알리는 95개의 글을 붙임으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교개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다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루터가 대단한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사일을 딱 정하여서, 즉 부패한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우리의 종교개혁일은 1517년 10월 31일이야. 내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95개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은 맞지만, 루터가 종교개혁 지금부터 시작, 요이 땅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끊임없이 세웠고, 루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충실히 응답한 것이며, 루터는 16세기 그 시대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안고 고민했으며 그 고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개혁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세웠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응답한 겁니다. 그 루터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 두 명의 이름만은 많이 거론됩니다. 종교개혁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쯔빙글리까지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최소 100년 전부터 자정의 목소리, 수많은 이들이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의 부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른 인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 오늘도 강조하네요. 저의 강조점입니다. 특정한 몇몇 인물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온 땅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고 몇몇 인물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인물들이 합력하여서 여러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들과 자신을 어디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개혁입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계획해 나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포항장성교회 그리고 미라클메이커 청년 공동체 교회는 큰 카테고리로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를 영어로 하면요, 리폼드 철치라고 합니다. 영어로의 표현이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형을 사용했잖아요. 과거형을 사용하여 가지고 그냥 개혁되어진 교회라는 느낌이 듭니다. 개혁은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혁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 영어 문법적으로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리포밍 처치,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 우리 개혁교회에는요, 과거가 아니라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예들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말씀대로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며 개혁교회의 후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비장하게 제가 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개혁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런데 이 개혁을 실현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외면한 채 도로 빠꾸, 뒷걸음질, 태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로 성만찬과 관련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죠.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추수감사주일 때 뭘 거행합니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가 교구별 찬양 축제를 하는데 우리 미라클 메이커도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도 연습하죠. 우리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수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따가 또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일은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그냥 본당에서 교구별 찬양 축제에 참석하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려면은 오전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오전 1부, 2부 예배에 필참 꼭 참석하셔가지고 성만찬 예전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우리 함께 교구별 찬양 축제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성만찬과 관련된 본문이고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울의 질책입니다. 성만찬의 본래 의미를 잊은 채 성만찬을 제멋대로 그냥 해가다가 태행합니다. 뒷걸음질입니다. 성만찬의 본래의 의미를 잊은 채 성만찬을 제멋대로 행하다가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호되게 질책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에게 하는 신랄한 질책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견되는 이 두 가지 문제만 제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이 닮았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에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질책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좀 심하게 말하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모임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첫째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엉망진창의 모습은요, 파당을 지었습니다. 파당.
고린도 교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난리브루스라는 이 속된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난리가 지금 브루스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너희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파당을 지어놓고 막 서로 배척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공동체에서 파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 때 겪었던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K-팝이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제 나는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 K-팝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해서 아이돌 이 그룹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은요 딱 거의 두 개가 거의 양대산맥입니다. 누굽니까? H.O.T와 잭스키스. 양대산맥입니다. 팬들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H.O.T와 잭스키스 팬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서로 만나면 막 으르렁대고 앙숙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생회에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임마누엘 찬양대라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 학생들이 이 찬양대를 섬겼는데 그때 찬양대 소프라노 알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음색 상관없습니다. 소프라노는요 H.O.T 팬입니다. 알토는요 잭스키스 팬입니다. 니 H.O.T 팬이야? 너 소프라노로 가. 소프라노에서 막 하고 있는데 니 잭스키스 팬이야? 알토로 내려와. 와, 참 제가 그때 그 보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저의 아내는 잭스키스파로 알토였습니다. 같은 학생회에 다녔는데 제가 소속된 학생회에 있었던 조금은 어이없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무리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며 파당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그 존중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 손, 발, 우리 몸이 지체가 아닙니까? 몸에 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만 있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발만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중요해 하면서 발만 꽤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요, 역할이 다른 것이 지극히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하냐는 말입니까? 다른 모습대로 자신들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다양하고 다른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몸에 연합된 지체들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파당은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도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답답해 옵니다. 바울은 너무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만찬은요 정말 중요한 예전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정말 중요한 예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예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지금 설교 시간이라서 참겠습니다. 줄기 모임 때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만찬이 어떤 의미인지.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정말 중요한 예전입니다.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 마시면서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전입니다. 기억하는 예전.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 예전은 역사를 이어가면서 예식화된 형태입니다. 성만찬 역사를 하면 설명이 많이 길어집니다. 오늘 포인트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예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달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의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지금처럼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식적인 이 분위기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막 한 개씩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식적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식탁 교제였습니다. 식탁 교제. 초대교회 공동체는 저녁에 함께 모여가지고 성만찬의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막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하루 일과를 서로 하면서 교제했습니다. 그 중에 교제 중에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내일도 잘 살아보자.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데오빌로요. 초대교회가 파격적이었던 것은요 신분사회이지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 모두가 다 그 신분사회가 파탄되고 그냥 다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 함께 읽어본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노예 신분이 아닌 부자 사람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은요 주인이 안 보내주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신분적 한계가 없고 부자인 사람들은요 일찍 모였을 것이고 신분적 한계를 가진 가난한 자들은요 저녁 늦게 부랴부랴 일 끝내놓고 아직까지 그 식탁의 교제가 끝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달려왔을 겁니다. 공동체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성만찬을 한답시고 집에서 먹을 것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는요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를 건하게 마셔가지고 다 취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했기는 했을까요? 황당합니다. 반면 종일 일하고 늦게 부랴부랴 온 가난한 자들은요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만무했겠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옵니까? 근데 와보니 이미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먼저 온 사람들은 그냥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혹 그 중에서는 거기서 허기를 달랜 사람도 있었겠죠.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거룩한 성만찬의 식탁 교제가 자신들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성만찬을 사교 모임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변질됐죠. 오늘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저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즉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행태에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도 여기 자유롭지 못하겠죠.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니 내 모습을 보신다면 칭찬할까요? 직책할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성만찬에 잘 참여하는데요. 나는 다음 주도 참여할 건데요. 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는데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저 형식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전과 예배의 본질이 없다면,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면서 진책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똑바로 우리를.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에 본질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모임은 그저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종교활동입니다. 종교활동 가자. 주일 되면은 니는 어딘데? 니는 기독교, 니는 불교, 니는 어디? 그냥 종교활동이죠. 사교 모임입니다. 사교 모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이 거행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담아가지고 한 주간 잘 준비하여가지고 성만찬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으셨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것을 잘 묵상하고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본래의 정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래의 정신, 본질을 놓쳤을 때, 제가 왜 이 장면을 본문으로 정했느냐, 일어난 충격적인 장면 중에 있는 말씀 속의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잃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날마다 전신을 바짝 차리고 개혁을 이어가야 하는 개혁교회의 후예들입니다. 개혁교회.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는 본질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한 예배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뒤에 있으니까, 오늘 보면 뒤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인 34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개혁교회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했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너희들 성만찬 똑바로 해. 정신 차려.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그냥 먹어 라고 얘기하고,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그 밖의 일들을 내가 또 바로 잡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개혁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 안 오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매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개혁교회 후예답게 말씀에 우리를 매일매일 바로 세워서 날마다 바로 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개혁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개혁교회 막 기념일 막 하고 거창하게 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막 여행 독일 가가지고 막 그 동상 앞에 서가지고 여기가 개혁의 현장이었구나. 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 부끄럽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내일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우리 미라클 메이커 예배 가운데서도 개혁이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을 이끌어 가시겠으며,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내일도 찾으실 겁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